할렐루야.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전 보수 공사로부터 시작해서 실전될 뻔했던 율법책의 말씀을 다시 찾고 그 말씀을 읽으며 회개하고 그 말씀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고 그 말씀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백성들의 지지를 힘입어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사장들아, 부제사장들아, 레위 사람들아, 너희들은 성전에서부터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물건들을 끌어내도록 해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당을 헐어버리도록 해라.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리도록 해라. 그렇게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게까지 그 개혁의 범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예루살렘부터 철저하게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모든 우상 숭배 문화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무수히 많은 산당들과 또는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제단과 기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언덕이었고,
그 동편에는 기드론 시내가, 그 서편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경우 우상 숭배를 자행하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는 도벳이라는 성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산당이 제거될 때에도 흰놈 아들 골짜기에 이 도벳은 제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시야가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 일을 했고 므낫세가 그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유다의 여러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다. 왕이 앞장서서 다양한 우상 종교를 도입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양을 위하여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그 태양 수레를 끄는 말을 따로 구별해서 바쳤다. 태양 숭배를 했던 왕은 다름 아닌 아하스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태양 숭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성전과 또 예루살렘에 설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기 다락지붕에, 다시 말해 옥상에, 그리고 성전의 두 마당에 설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15년 더 살 것에 대한 징표를 구했을 때 아하스의 일령표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령표의 그림자도 좋게 말하면 해시계고 나쁘게 말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한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요시야가 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한 것이긴 한데요, 그 직접적인 의미는 죽여버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들은 죽이고, 왜?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말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이 끌었던 태양 수레라고 이름 붙인 수레는 불살라버리고, 아하스가 세운 제단들, 므낫세가 세운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 빠버리고 가루를 내서 기드론 시내에 부어버렸다. 다시 복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치워라. 그럼 또 끌고 나와서 또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박살내고 불사르고 가루를 내서 원래 어떻게 생겼던 건지조차 기억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3절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제거했다. 자,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은 감람산입니다. 동남쪽에 있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예루살렘 맞은편 언덕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오늘 말씀에 멸망의 산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인데, 감람산 셋 봉우리 중에 동남쪽에 있었던 그 봉우리, 거기에 바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산당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곳에 산당들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는 과정에서 그 이방 여인들이 고국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갖고 왔을 때 그 우상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산당이었던 것입니다. 그 산당은 히스기야 때도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다고 기록했지만
산당을 제거하려 할 때에 신하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솔로몬 왕께서 만드신 산당입니다. 이 산당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가 모세 때로부터 내려왔던 구리뱀, 그것을 느후산이라고 하면서 없애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 때 만들었던 산당까지 없애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당을 드디어 요시야가 없앱니다. 요시야가 산당을 깨트리러 갈 때마다 거기에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북이스라엘 땅에 올라가 보니 거기에 또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스라엘은, 유다는 여호와 종교를 믿는 나라가 아니라 아세라 종교를 믿는 나라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이스라엘과 유다에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성령에 감동되었고 의로운 분노가 일었으며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더라면 요시야도 건드리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 아니라 그 누가 만들었던 산당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면 모두 허물어뜨리고 불사르고 심지어 그곳을 더럽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에도 있는데, 산당을 허물어뜨리면서 그 산당을 더럽게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럽게 하는 이유는 그 장소를 또다시 수리해서 산당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더럽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똥물을 뿌려놨을 겁니다. 더러운 냄새가 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곳을 사람들은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러운 장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땅, 그 주변 땅에서는요, 해골, 사람의 뼈가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신에도 부정 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정을 타면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을 그 자리에 즐겨 세우는 이유는 그곳이 뭔가 신성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곳을 사람의 뼈로 가득히 채워버립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람의 뼈를 손으로 만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 부정한 것을 손으로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 무덤에서 뼈들을 가져다가 산당이 있던 자리를 수북히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보기도 흉악스럽고 사람들이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곳을 산당을 만들려면 그 부정한 뼈를 다 걷어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유다 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북이스라엘 땅까지 미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스렸던 모든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개혁을 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베델과 사마리아 주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죠.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거기에 산당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끝끝내 성전이라고 호칭되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산당이다, 조금 큰 산당이다 라고 표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도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저질렀고,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고, 통일 왕국의 가장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솔로몬조차 말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외면한 채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의 통일왕국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모든 잘못된 우상 숭배 문화를 요시야가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시키며 우리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야 라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자, 베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볼까요? 베델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제단과 산당이 있는데 이것을 요시야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조금 큰 성전, 그걸 산당이라고 말합니다. 불살라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거기 있는 아세라 목상도 불사르고 주변에 있는 무덤에서 뼈들을 갖고 와서 베델 성소에 채워버렸습니다. 그 했던 행동들이 과거, 매우 오래전이죠. 과거에 유다로부터 왔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무덤에서 뼈를 옮기라고 명령을 하면서 어느 비석이 있는 무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봐라,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왕께서 오늘 행하신 그 일을 예언했던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늙은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그래? 그럼 그 뼈는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하고 사마리아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했던 대로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산당에서 거기서 분향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죽이고 해골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더럽게 만들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당까지 격파하고 더럽게 만들고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전을 수리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큰 규모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시야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부터,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유다 땅, 더 나아가서 옛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에 누구를 대동할 것인가? 군사들도 있어야 되고 제상들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여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질러야 되고 어떤 사람은 깨트려야 되고 도끼질을 해야 되고 가루를 내야 되고 허물어 뜨려야 되고
또 뼈들을 운반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작업들을 할 때에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끔 호위병들도 제법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꽤 오랜 기간 이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요시야가 현장에 직접 달려나가 이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비용도 제법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러면서 실질적이라는 표현은 그저 형식적으로 산당을 하나 허물어뜨린 게 아니고 다시는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 주변을 더럽게 만드는 작업까지 해서 다시는 우상 숭배 일을 할 수 없게. 요시야 이후의 왕들 중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것은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다 없애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그럴 만한 능력도 지혜도 또 계획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종들 대부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본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본래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고 본래는 선교사가 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본래는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없었고 본래는 그렇게까지 주의 일을 확장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십니다. 하다 보니 자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는 매우 약했던 유다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다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우시야를 지지하며 우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을지 모릅니다. 우시야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말년에 어이없는 범죄를 저지르더니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 그는 성전에서 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영인 스라비 6날개로 나는데 둘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하나님의 몸을 가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스라비 2날개로 날며 창화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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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라고 창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의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얼굴을 땅에 대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근심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 중에서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랍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에 핀 숯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저 이사야라는 사람의 입술에 갖다 대도록 해라.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제 죽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누가 좀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래 그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저 하나님께 유다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을 자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목사가 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목사가 되던 날부터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뿌리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하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야 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끝까지 받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왕의 사명을 받으셨다면, 기왕의 직분을 받으셨다면 어설프게 하지 말고 똑부러지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